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매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얻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예매합니다. 우리 즐겁게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세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걱정하도 너 근심 걱정하로 어려운 일은 해도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하니라 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소리 놓아라 그의 평화 속에 교화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놓아라 그의 평화 속에 교화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는 영화 어긴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영화 우리의 병원 주는 영화 어김을 모두 오셨네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영원한 어디로 주를 모시니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주는 어디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주는 병원 아픈 자를 모두 보셨네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주는 병원 맡긴 남을 모두 오셨네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영원한 어디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영원한 어디로 주가 돌보시니 주는 병원 우리의 병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맹활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예배하는 주비전교회에 임재하시어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의 날을 주시어 예배자로 주비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릴 때에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나는 11월과 2020년을 그리고 지나오는 인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비드19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또한 생명적으로 위협을 받으며 왔지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지난 일주일과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멀리 떠나 탕자처럼 세상에 방탕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난 모든 세월이 모든 욕망, 시기, 질투, 욕심, 분냄과 탄심, 정욕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과 많은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이기범 목사님께 강단을 축복하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뚫리는 은혜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가 터지게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궁정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귀한 새 생명의 탄생의 역사를 우리 주비전 교회 위에 하나님의 주권과 강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만을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이로 인해 우리 주비전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들고 지친 현실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셀과 기관들을 위해 또한 ERDS 신학교회에 함께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모든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을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한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참된 평화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50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는 때가 없답니다. 늘 전쟁과 또 모든 재앙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는 900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1차 대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14년부터 1918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는데 그때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라는 사상자를 유례없이 냈습니다. 미소 냉전 시대가 1990년에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계에 평화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1년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뉴욕에서 911 9.11 사태로 2,996명이 사망자를 한순간에 내버리고 그 많은 피해와 그 많은 우리 그 테러로 말미암아 이 미국에 입힌 전 세계에 입힌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전쟁들이 중동 지역 어느 지역 안 난 데가 없어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가 이제는 코비드 19이 2020년에 와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 이 미국이 2,999만 몇천 명이 지금 확진, 약 1,300몇 명이 확진이 되고요. 지금까지 죽은 사망자가 36만 명이 넘었습니다. 과연 이 세계에는 안전한 곳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러한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평화가 없는, 평안이 없는 이러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정말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근데 이 평화가 누가 깨뜨렸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좋아하는 걸 더 많이 소유해야 되고 더 빨리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의 야고보서 4장 1절 성경에 어떻게 이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는지를 야고보서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우리 마음속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너 왜 그 선을 알게 난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러 그랬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 자기 갈비뼈로 만드는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으러 전개했어요. 그 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가 틈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부족 간에 싸우죠. 나라 간에 싸우죠. 이 싸움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은 우리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정이 지금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이 있겠습니까? 설령 지금 무너지지 않았더라도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싸우고 무너지고 평화가 어디 있어요?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무너져가지고 지금 피를 철철 흘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라이브 톡으로 예배를 본다고 그래서 지금 모이지 않고 하니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진정한 평화를 가정에서도 못 누리고 교회에서도 못 누리고 학교에서 누립니까? 나라에서 누립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이러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예배인단은 박휘영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서 그 말씀을 봉독해 드렸죠. 예배 부름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참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평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감상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하도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5절로부터 31절에서 제가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있었을까? 제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지금 2020년 이제 오늘 주일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2021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과연 우리 마음은 편안하십니까? 하늘의 보고에서 하늘에 들어가서 가지고 내려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린 거고 기도할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린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도 하늘의 문이 열린 거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슨 것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 코비드 동안에도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교통사고 났는데도 목숨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내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게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더 이따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지금 앞으로 몇 시간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몸이 찢어져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평안이 없으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는데 그 부족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고 쫓아다닌 그 제자들을 볼 때 부족하기가 짝이 없고 더군다나 그 안에는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 가룟 유다가 그 속에 끼어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너에게 내가 평안을 주노니. 자 보십시오.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좀 있으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서 피 흘려 고난과 그 아픔과 치욕과 능욕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분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떻게 주님은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코비드-19만 있어도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직장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삶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부족하게 짝이 없는 제자들을 지금 이제는 떠나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떠나야 되는데 그 제자들 남겨놓고 그리고 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우리의 몸을 찢으시고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그 제자들이라도 정말 믿음이 팍 자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 9남매를 쫙 놓고 눈물을 철철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막내 아들인데 대학교 아직 졸업도 못했고 딸들도 시집 못 간 딸들이 주르르 있고 제가 학생일 때 우리 아버지가 너 저 안동에 가서 어떤 한의사가 있는데 네 여동생을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너 거기 좀 갔다 와라. 그 학생 시절인데 기차표 줘가지고 기차를 타고 경부선 열차를 타고 안동이라는 데를 내려가지고 그 제 매제가 될 사람 있는데 가보니까요 그 시골의 토담집에다가요 무슨 한의사 해놓고요 가서 보니까요 밤에 내려서 저녁인데도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니까 낚시 갔다는 거죠. 리포트를 어떻게 해서 아버지 틀렸습니다. 한의사가 밤중에 낚시질 가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내 생각에도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자식들을 놓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몇 시간이면 돌아가시는데 그런데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슨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노력으로 애써서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우리가 시험을 봐서 세상에는 노력해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취직도 하고 좋은 자리에 가는 거지만 여러분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먼저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을 때 남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피나는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나면은 확 바뀌어집니다. 한순간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평안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그 가야바 제사장 또 이렇게 빌라도에게 심판을 받고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죄도 엄도 없이 못 박혀 살을 찢어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평안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살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그리고 순종하고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죽을까 말까 해서 돌아가시는 게 절대적인 사건이에요. 절대적으로 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미리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때가 왔구나.
이제는 내려가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절대적인 결정, 절대적인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생각에서 평안이 온 거예요. 큰 기쁨이 오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십자가에서 찢어지시고 피 흘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서 이 평안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받으면 여러분이 큰 기쁨을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무슨 어려움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게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다가요, 자기 아들이 서울에 가서 대학교를 붙으니까요,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 기쁨 하나로 무슨 농사 짓고 무슨 고생하고 자식을 키우던 그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큰 기쁨 하나만 있으면 부모에게는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큰 기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증문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죄의 사슬을 끊고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니까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세상이 편안한 거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있습니다. 그런 인사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권사님, 어머님 요새 어떠세요? 말할 수 없다. 이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얼마나 숨이 찬지 말할 수 없다. 근데 왜 이렇게 기쁘냐? 내가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간다.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까지도 새벽 예배를 나가셨어요. 그 기쁨, 그 기쁨. 저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제 지위가 남보다 높아지고 내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이 가질 때보다 내가 먼저 집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남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수많은 이 서울에 집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렇게 집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말이죠 무너질 것 같고요, 슬프고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살지 않냐시고 이 서울에 살았으면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잘 집은 있잖아요. 만약에 오늘 가정교사 집에서 떠나가면 잘 집이 없는 거예요. 노량진에 형님이 가정교사 하는 집에 가서 하루를 잤더니 눈치가 보여요. 거기서 전철을 타고 안암동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되나.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고 나면 집부터 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학생 시절에 안암동에서 소목동을 넘어다니면서 그 봤던 집을 찍어놓은 집을 졸업맞고서는 돈 한 푼 쓰지 않고 모아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또 집을 역촌동에다 또 샀어요. 세상에 주는 건 뭐니까?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져야 되고 종목 가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가져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돼요. 그것은 순간이더라고요. 세상에 주는 것은 순간입니다. 돈 영원히 가지고 있게 됩니까?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돈 영원합니까? 돈은 생명을 못 지킵니다. 집, 건물, 빌딩, 세상에 주는 건 순간적이고 그것으로서는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럼 어떤 평안입니까? 제3을 받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다 제3을 받고 영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면서 의롭다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은 영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안이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걱정과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저도 걱정과 근심 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왜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왜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물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을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어느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까?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 드릴 때 열립니다. 기도할 때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3년 따르다는데 받았으면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말씀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평안을 너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몇 장 넘어가서 보면 20장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한 말이 2번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제 오늘 우리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내 일생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근심도 하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같이 앞에 메시아이면 십자가를 지시고 찢어짐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실지라도 그 평안이 있고 그 기쁨이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 평안만 우리가 받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근심 걱정할 일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27절의 끄트머리에 평안을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고 말씀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안만 제자들이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게 된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이 평안을 받으면은 어떤 케이스든지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떨어져도 우리 앞날이 아무리 캄캄해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고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지게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이 평안을 받아보십시오. 이 평안을 받은 자는 절대로 위험 속에서 살아납니다. 이 평안을 다니엘이 받았기 때문에
그 사자굴 속에 떨어져도 머리카락 하나 사자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서옥성 목사님이 우리 집에를 추수감사 주일날 와가지고 전날 와가지고 우리 벽에 있는 사자 그림을 또 셀로폰도 찍어놓은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그림, 저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 그 그림을 보고 셀로폰으로 찍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받으면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게 받느냐는 것을 두 번째 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역대하를 금요일마다 말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금요 예배 때마다 역대하 지금 28장을 열어놓는데 14장을 한번 성경에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14장. 자, 한번 이 아사 왕은 솔로몬의 증손자입니다. 근데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고요. 아세라 상을 자기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태후가 아세라 상 목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태후의 위까지도 피해버렸어요. 자, 저 어떻게 이 평안을 받았는지 성경에 이렇게 평안이라는 말이 이 역대 14장만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도 이겨버려요. 평안이,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으니까. 도대체 그 평안을 어떻게 받았는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로부터 그냥 그 6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아비야가 그 10주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그랬습니다. 10년 동안을 평안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아사가 어떻게 해서 이 평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요?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3번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여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10주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5절이면 5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은 더 말할 것도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는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청교도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와서 이 땅을 기독 국가를 세웠음들, 지금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지금 미국에 많이 있습니까? 탐심의 우상입니다. 탐심의 우상이에요. 오늘날 이 우상을 찍어버려야 이 나라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냥 오는 게, 유엔이 있다고 해서 세계가 평안하다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유엔 본부를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 이렇게 구경을 와가지고 유엔 본부를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 유엔 본부가 있다고 평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6.25 사변 때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에 먹혀들고 말았을 거예요. 그 유엔 본부가 그렇게
딴 데는 못 가도 유엔 본부는 좀 구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유엔 본부가 저 유엔이 세계의 좀 평화를 좀 누리고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 취미가 중요합니까?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거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우상이 될 수요. 그거 찍지 않냐면 여러분 가정에 평화 없어요. 여러분 이 나라에 평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사는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 밑에 읽어보면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랬어요. 그니 아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기도응답 다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기도를 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엄청난 승리를 얻고 재물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얻을 것 같으면은 땅이고 가정이고 또는 적군이 100만 명이나 쳐들어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식구가 아무리 100만 명만큼 세겠어요? 그렇게 센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평안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기도는 수없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권사님들 말씀을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권사님이 참 성경을 많이 깨달았구나.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다. 이 평안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 기도응답 된 거예요. 원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갈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여기 와서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 안에서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조용히 하시고 기도하세요. 은은하게 여기 음악 틀어놓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왜? 하나님이 오늘 평안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탐심을 찍어내야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거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 찍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 가져보세요. 100만 명이 쳐들어와도, 어떤 기근이 와도, 어떤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평안, 이 바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그러죠. 히브리 말로요.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 이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감사만 해가지고 안 돼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평안을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그 평안을 가로막는 거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이제는 구약 역대하를 보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우리가 13,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한 형제와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근데도요 우리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적어도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그 여러분이 셀 모임을 바르게 잘 가져야 되고요. 선교의 모임을 잘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평안을 못 받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못 받아요. 아무리 주님이 평안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 해도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못 받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못 받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못 받습니다.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주장을 버려야 돼요. 자기 의를 버려야 돼요. 자기 중심을 버려야 돼요. 저분도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산 지체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이 오늘 이 시간 넘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한우연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좀 놀라운 사실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놀라운 이 말씀 15절 속에 평강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자만 돼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 주장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주님이 다 저와 여러분을 주장해야 돼요. 내가 주장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예배하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싶다고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장을 해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끊이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우리가 왜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평강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평강, 이 주님이 주신 평강의 왕 주시는 평강, 이 평강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기도하면 이겨요. 그리고 땅에도 평강이 있고 가정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찍어내고 탐심을 찍어내고 이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걸 다 찍어내버리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보통 6절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기도만 잔뜩합니다. 그 다음 7절을 알아야 돼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이 참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럼 무슨 평안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잖아요.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다 해결이 돼버려요. 문제가 다 해결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냥 6절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가 하는 것으로 너의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뢰라. 그리하면, 말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저는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미국을 덮어줘야 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평안이 있습니까? 46대 대통령을 선거를 끝내놓고도 지금 누가 대통령인지 몰라요. 이 나라에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과연 2021년 1월 20일 날 어떻게 될지요? 참 문제입니다. 어디 지금 이 평안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좀 싸움을 일어나면은 누구만 손해입니까? 힘없는 백성들만,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야 됩니다. 물이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적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제 조카 친구가 면접만 보면 가서 떨어진대. 80만 명, 100만 명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있어요. 면접만 가서 보면 떨어진대.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특별히 그래요.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좋은데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 주겠다고 했어요. 무슨 비밀인데요? 이력서를 면접 보려면 이력서를 낼까지 그래. 그 이력서를 쓴 데다가 손을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을 초청해라. 면접고사장에 가서도 평강의 하나님을 내가 기도로 초청해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오지 않으면 너는 합격 못한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설교를 해서 듣고 성경을 들어도 적용을 못하는 거죠. 사업이 안 됩니까? 그 사업장에 여러분 우리는 폭풍우가 불어옵니다. 위기가 도착합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옵니다. 제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들어가 있더니 말이죠. 거기에 그냥 코비드-19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데 나 빨리 여기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집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내가 버뜩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평강의 왕 주님이 이 병원에 임해주세요. 저 의사에게도 임하고 간호원도 임하고 코비드 때문에 온 사람도 임하고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도 임하고 암 환자에게도 임하고 이 병원에 평강의 왕이 임하십시오. 집에 또 왔습니다. 이제 뭐 자마이카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가고 제가 집으로 왔습니다. 간호원이 오고 테라피가 일주일에 2번씩 오고 집에서 뭘 기도하냐. 평강의 왕이 이곳에 임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다쳤지만 평강의 왕이 만약에 오신다면 내 뼈가 빨리 붙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안 걸릴 것이고 평강의 왕이 오시는데 면접하면 면접이 안 되겠습니까? 병원에 들어갔으면 빨리 낫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 위험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안 끝납니다. 여러분 고난이 안 끝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을 초대해 보십시오. 평강의 왕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시여, 그 이름이 기회자는 모사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이 평강의 왕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수술한 서저리가 갔더니 참 뼈가 빨리 붙었고 완전히 붙었다네. 너 뼈 붙은 거 한번 볼래? 그러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 셀로폰으로 찍어가라고 해서 찍어왔어요. 근데 남보다 더 빨리 걷고 정말 잘 붙은 것 같아요. 왜요? 평강의 왕이 임하십니다. 사업을 하실 때도 평강의 왕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면접 볼 때도 평강의 왕이 나한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어려운 일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코비드-19이 빨리 뉴욕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뉴스에서 떠나게 해주세요. 나는 이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이 설교 좀 하면서 평강의 왕이, 내가 왜 이 기도를 못했지? 평강의 왕이 빨리 뉴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이 빨리 미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에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기를, 초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도 초대하면 오는데 평강의 왕을 초대했을 때 주님이 안 오시겠어요? 오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이 말씀 가지고 여기서 기도하고 해요. 이엠 전도사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겠대요? 오늘은 이엠들의 몸매입니다. 그래서 난 전도사만 안 나오고 나머지도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잖아요. 이 평강의 왕을 만나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학교에도 저는 신학교를 9월 8일 날 개강하면서 한 사람도 웹사이트를 보고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고 약속해서 하라고 그랬었죠. 합니다. 평강의 왕이 ERTS 신학교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어느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사업장이든지 직장이든지 병원이든지 우리의 어려움 속에 이 어려움이 이 풍랑이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안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아닙니다. 평강의 왕을 모셔야 돼요. 이 미국의 평강의 왕이 모셔야 돼요. 우리가 싸움이 있는 곳에 그 목사는 부부싸움 하는데 절대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들었다가 아주 편들어졌다가 아주 제가 굉장히 손해를 본 사람이에요. 내가 다시는 부부싸움 하는데 이제는 내가 편 안 들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 끝납니다. 평강의 왕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 이 위기를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기도는 되지만,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의 왕 예수, 만왕의 왕 예수, 우리를 집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예수, 그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평강의 왕을 모셔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정말 폭풍우속 같은 풍랑 속에, 근심 속에, 어려움 속에, 앞에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강의 왕이 이 자리에 임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에게 임하시고 우리 이임권 모임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셀 모임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에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인다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새 출발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 위에와 그 가정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알테스 신학교 위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